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시험입니다.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그 곁에 많은 신하들이 있고 충신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말도 잘하고 공손하고 왕 앞에서 얼마나 참 충성된 모습인 것처럼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왕이 정말 누가 충신이고 누가 정말 진실한 신하인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왕 앞에서는 다 잘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행동도 공손하고 다 충신 같은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꽃씨를 나눠줬습니다. 씨앗을 100개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이 씨앗이 아주 좋은 꽃인데 다 심어서 열심히 꽃을 피워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숙제다. 그리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다 가져와라 했더니 신하들이요 막 꽃을 피워가지고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100알의 꽃씨를 심었는데 한 90개 정도 막 풍성하게 90송이 꽃을 피우고, 어떤 신하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85송이, 또 어떤 신하는 좀 죄송한 모습으로 한 70송이 막 이렇게 피워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신하는 꽃을 한 송이도 못 피우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온 거예요. 아주 죄송한 모습으로 임금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임금이 그 신하들 중에 누구를 가장 칭찬하고 그의 곁에 두기로 결심을 했느냐면, 한 송이도 피우지 못한 신하를 신뢰하고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하고 충성된 신하구나라는 것을 그 테스트를 통해서 딱 알게 됐어요. 왜 그런 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임금이 나눠준 꽃씨가요, 물에다가 다 펄펄 끓여가지고 삶은 다 죽은 씨앗이었어요. 그 씨앗을 나눠주고 꽃을 한번 피워봐라 했더니 이 신하들이 그걸 모르고 딱 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임금님이 준 이 꽃씨가 하나도 싹이 안 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갔다가 좋은 꽃씨를 막 심어가지고 90송이 80송이 막 이렇게 꽃을 가지고 임금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정직한 신하는요, 임금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준 대로 솔직하게 내가 하나도 못 피웠습니다 하고 임금 앞에 이실직고를 딱 했던 겁니다. 임금의 눈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왕 앞에 진실되게 딱 섰을 때 왕이 믿을 수 있는 신하는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왕처럼 그동안 화려해 보이고 잎이 무성한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딱 해보는 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시험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여실히 내 믿음의 진면목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시험이든 건강의 시험이든 관계의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딱 드러내는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시험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이 다 떨어져서 두 번째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마음에 너무 기뻤고 잘 후대해주고 식사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자루에 할 수 있는 만큼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그의 청지기에 말해서 가지고 온 돈도 자루에 다 넣어주고 그 청년이라고 했는데 누구냐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가지고 쓰던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딱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튿날 아침에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은잔을 왜 도둑질해 갔느냐 잡아오라고 말했어요. 이런 시험을 그의 형들에게 요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두 가지 시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요셉 앞에서 형들이 요셉이 그들의 동생인 줄을 모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희는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지 스파이지라고 계속 추궁하고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 막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전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동생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려서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이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말로 고백하고 입술로 했었던 그 회개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입술로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변화가 됐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입술의 회개와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오늘 이 은잔을 가지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딱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목적, 그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그들의 삶이 변화됐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어요. 베냐민은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엄마가 달라요. 라헬이나 빌하, 실바의 아들들이지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라헬의 아들들, 두 사람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딱 발견했을 때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형들이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10대 1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라헬의 아들을 시기하고 채색옷을 입혔더니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구덩이에 던지고 저 애굽 땅에 팔아버렸는데, 이 베냐민, 똑같은 라헬의 아들을
그 아들의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당신들은 돌아가고 베냐민만 종살이를 해라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요셉처럼 이 베냐민을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시험을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요, 사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버지 야곱을 잘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애굽에 갔는데 총리가 잘 대접을 해줍니다. 잔치를 벌여주고 돌아갈 이 자루에 양식을 그득그득 채워주고요. 베냐민도 같이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에 막 의기양양해서 베냐민과 함께 자루에 막 곡식을 가득 싣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막 지금 올라갑니다.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청지기가 달려오더니 개 섞어라, 이 도둑놈들아.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얼마나 다 모든 걸 꿰뚫어보는 점치는 사람처럼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썼던 좋은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왜 은혜로 갚지 않고 도둑질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 아닌 밤에 홍두깨지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떳떳했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 집에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고 준 대로 처분 대로 이 양식 갖고 돌아가는 그 죄밖에 없는데 달려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갔다고, 그것도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막 추궁을 하는데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갑자기 이해 못하는, 무슨 영문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청지기가 잡아간다는 거예요. 다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자루에서 그 총리의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여도 됐다. 우리들은 다 노예로 종살이 하겠다고 막 당당하게 청지기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요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자루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냐민의 자루에서요 총리의 은잔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요 정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영문도 알지 못하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다가온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시험들이요 이런 형태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우리 가정에 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시험, 고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자녀들도 그렇게 신실한 자녀들, 그 가정이, 그 다음에 욥이 믿음도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욥의 몸에 악창이 나고 그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요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는 고난이 그 가정에 찾아와요. 큰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욥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이 만난 이 시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요, 영문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시험에는 여러분, 테스트의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시련의 시험이 있어요. 시련.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련의 시험.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런 말을 해요. 시험과 시련과 유혹.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악한 것들이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내가 겪는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유혹,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비록 그 시험의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자신들이 죄를 지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떳떳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가 시험을 만났을 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가 큰 고난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깊은 시련과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고난과 시련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시험, 고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이 시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냐민만, 너만 은잔 나왔으니까 너만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너만 노예 생활하고 우리는 이제 다시 빨리 집으로 가겠다, 베냐민 버려두고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발견될 것을 보고요,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옷을 찢고,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온 형들이 옷을 찢고 함께 베냐민과 함께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요, 요셉 앞에 다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함께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 요셉을 대할 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들을 시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 형들이 정말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형들의 변화, 그들 가운데, 형들 마음 가운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형제 애가 애끓듯이 그들의 중심에 생겨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렸는데, 베냐민 동생이 여러분 은잔이 발견되니까 함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여러분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전에는 무정하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리고 아버지 앞에도 뻔뻔스럽게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2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더니 요셉의 형들이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만난 시험을 무엇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동생 베냐민을 버려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막 차고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만약에 베냐민이 없이 돌아가면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죽어갈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베냐민과 함께 저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때, 고난을 맞을 때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위기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미움과 분노, 증오를 이기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험당한 형제들, 고난당한 형제들을 우리 함께 사랑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내가 눈물 짓고 아파할 때,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시험 속에 있을 때 내 곁에 형제들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준다면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시험과 고통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사랑함으로 이 고통을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큰 시험이었고, 또 동생 베냐민과 함께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험이었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합격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을 테스트하는 요셉 총리의 시험을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들이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내고요, 베냐민의 고통 속에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간 것. 그들의 생각은 저기 가나안으로 빨리 가고 아버지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빨리 양식을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요셉의 눈에는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그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는 합격하는 합격 점수를 딱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인내하며 견디면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하고 축복할 만한 합격 점수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내 지혜를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합격 점수를 받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이긴 것처럼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이 가족이 그 테스트를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 한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시련과 고통들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겨내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영적인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주비전 교회 권속들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